교독문 93번 새해 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16년 첫 주일에 우리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 누구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무슨 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힘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힘이지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장사도 무일푼이면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옛말에 있듯이 돈이 참으로 힘있게 작용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부가 힘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올해의 경제는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든 것을 다 경제의 논리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이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는 것 힘이 됐습니다. 힘뿐이 아니라 바로 지식이 자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술 경쟁력의 시대로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이기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노하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면 무능력해집니다. 모르면 소외당하고 모르면 고독해집니다. 그러기 어느덧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경험의 힘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처음 하는 일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 자신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 정신이라는 것 다름이 아니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정신을 가리켜서 장인 정신이라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경험이 힘이 됩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이할 때 약해집니다.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마음은 약합니다. 떳떳지 못하고 양심이 바르지 못할 때에 약해집니다. 그러나 의로울 때에, 정결할 때에,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때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힘이라 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요새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힘.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은 꼭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힘이 아닙니다. 새벽 뒤에 많은 경제의 석학들과 대답하는 가운데 저의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소통의 부재,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다름이 아니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재가 소통의 부재를 가져다주고 경제의 위기를 가져다주며 정치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만이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도 믿음의 힘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만 있을 때에 독재를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힘만 있을 때에는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도덕적인 힘이 있고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우월함을 얘기할 때는 독선과 아집이 생기며, 그러나 믿음의 힘이 있을 때에는 진실이 생기며 겸손이 생기며, 이 믿음이 독재와 교만함과 독선과 아집을 넘어서는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기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의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모질고 힘이 드는 광야의 생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이제는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는 모세가 여태까지는 자신의 삶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인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모세란 거목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식과 모세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에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면 물이 생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니 여호수아, 이제는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나가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고독했을 겁니다. 저 애굽에 나올 때는 친구와 친척과 이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40년이 지난 거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기의 절친인 갈렙만이 남아 있습니다. 단 둘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 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듣고 약속을 저들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조상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고독합니다. 누구라도 있으면 얘기도 할 것이고 가까운 친구라도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터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불안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발대지 보지 못한 땅, 저 땅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갈빗땀에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저들에게는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지식이나 도덕적인 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것도 요단을 앞에 두고 이것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불가항력적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감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걷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올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새해의 큰 포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지요? 아니면 올해도 다른 해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시간이 왔기에 그냥 무작정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걸음은 아닌지요? 혹 두려움은 안 계신지요? 염려스러움은 아니 계신지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면서 이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감이 주저하게 되고 그 들어감이 불안하고 염려한 가운데 있지는 않이 계신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들이 다 있을 터인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려야 할 우리들의 삶인데 어떻게 해야 요단을 넘어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미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걸 왜 모릅니까? 하나의 생명이 왔다면 가야지요. 근데 유독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모세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광야의 40년의 경험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미지의 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의미 없다고 소용없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놀라운 경험이나 과거의 지혜나 지식, 이제 그것들 말해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이제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지표와 지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지표와 과거의 지수과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란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지혜나 과거의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언변이 부족하고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덩으로 인도해 주셨던, 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저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곁에서 도움이 되어주시며 때마다 절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가 앞으로 있을 것이기에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발목을 닦고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성취하시고 그 은혜로 저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너희의 인생의 걸음은 걸어 움직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빙고라고 한 남자가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침울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초조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버스를 같이 탄 한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못해서 이 빙고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빙고가 입을 열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이나 노예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했습니다. 바로 지금 형량이 만기되어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에 4년 전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시오, 나를 생각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과 결혼하시오라고 편지했습니다. 그 후로 3년 반 동안이나 아내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출감날이 가까워지고 딱히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 집은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브론스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내 고향 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출감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때에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참나무에 노란 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시오. 내가 그걸 보고 그 나무 노란 수건이 걸려 있으면 나를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난 집에 갈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그냥 그 차 타고 집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초조해졌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며 초조하며 다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저래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야우 하고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다름 아닌 가만히 보니 그 참나무에 온통 노랗게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하나 하면 안 보일까봐, 하나 하면 행여나 안 보일까봐 그 참나무를 온통 노란 수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가 나뭇가지마다 손수건을 주렁주렁 묶어 놓은 겁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들, 과거에 잘못된 것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의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 이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환난과 곤고함 때에 내게 힘되어 주시고 내게 때마다 철마다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가 아직도 내게 유효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염려스럽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용기의 믿음의 삶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도전케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불안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세계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이 도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주신 게 아닙니다. 진영을 만들어라, 병법을 만들어라,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걸 가리킨 게 아니라 두 가지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라. 또 하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할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여기에 길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길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아니 있으니 목표가 사라지며 말씀이 없으니 삶의 목표가 사라지니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고 나약해집니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은 있긴 있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없고 능력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의 집문에 꼭 걸어두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토라의 가운데 일명 신명기의 말씀을 적어서 그걸 문 밖에 걸어둡니다. 일명 쉐마, 하나님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문 밖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메주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두는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쉐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역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성취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살까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약속화되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화되고 그것이 용기와 만들어 우리의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만들어주며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판단력의 소유자 되며 분별력의 소유자 되며 더 나아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합니다. 저 미국의 텍사스 포스워스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저 합창 경연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라 비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창대회에 참여할까 아이디어를 짜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루를 날 잡아서 차를 좀 짝자, 카워시 하자.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저 합창대회 기금 여비로 쓰자 결의했습니다. 며칠 날 토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모든 성가대원이 와서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를 닦아주고 그것을 얻은 돈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주룩주룩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자 세차한 사람도 없기에 성가대원들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연대회 포기하자. 그럴 줄 알았어? 비 올 줄 알았어? 우리 합창대회 가는 거 포기합시다. 제각기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성가대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저 내리는 비를 좀 활려가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주섬주섬 가서 큰 나무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에 묻혀서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We wash, he rinse. 우리는 차를 닦고 하나님은 헹구신다. 그리고 그 나무편을 길 가는 사람들에게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닦고 하나님이 헹구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비 오는데도 자동차를 닦고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교회의 합창가대원들이 합창대회에 참여했다고 하는 일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심리학자인 마티 셀리그맨은 얘기하기를 그대가 보는 대로 그대가 얻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길 것을 내다보는 사람은 대체로 이기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체로 더 잘 살게 되며 남이나 사회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대체로 미래가 밝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심리학자의 얘기죠.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는 인생,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줄 누가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요단을 건널 줄 누가 알았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따라 살 때에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되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화되어 가는,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될 때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함께하고 과거에 함께하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모세가 능력을 베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봐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계가 변화에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 리더십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선거 때가 되면 리더십 얘기합니다. 신시내티 대학의 총장을 지내다가 지금은 사우스캐롤라인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얘기하길 지도자의 4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4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비전 가이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의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자, 지도자라는 거예요. 비전 있으세요? 현실화시켜 보세요. 팔로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감적 낙관주의가 근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끝났어, 망했어, 안 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끝났어, 망했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힘든 환경이나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긍정적 낙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걸 패션이라고 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또 안에서 다가오는 성실성입니다. 인터그리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실수라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던 다름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죄졌습니다 라고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편 51편에 자기의 참회시를 고백한, 자신의 실수와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비전 가이딩과 열정과 더불어 성실성과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분명한 약속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비전을 현실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열정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hoice, 하나는 decision이라고 합니다. choice는요, 많은 것 중에 하나 고르는 게 choice예요. 근데 decision은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디시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선택하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시고, 하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는 보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건 이해가 돼요. 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 주신다는 게 가만히 있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내가 나아가서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 귀신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병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잘 되겠지? 오늘 잘 될 거야? 시간의 림 속에 나를 맡기고 시간에 의해서 겨우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요단을 넘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질그릇 같은 자이지만 보배를 내 안에 가졌기에,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 믿음,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옮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됐고 우리의 인생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린 주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2016년 한 해 은혜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올해 한 해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 옮깁니다. 하나님, 요단 건너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역사를, 가나안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올해 안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습이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2016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주의 베푸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아